전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들었죠. 들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버나움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버나움의 삶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전주에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손길이 성벽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보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위로가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다. 이 가버나움입니다. 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주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어요? 이 안식의 삶,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있는 삶을 살아내기에 충분한 조건을 내가 십자가로 완성시켜 놓았다. 이게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해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누굽니까? 우리 그 사건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그분을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었네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가담한 그자도 백부장. 지금 이 믿음의 일을 드러내는 이도 백부장. 누구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었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사건에, 오늘의 이 사건에 우리가 백부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동일하게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지금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 가버나움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완성은 믿음으로만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누구는 안식의 삶을 살 수 있고 누구는 살 수 없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은 햇빛과 비를 통하여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온 천지에 이 햇빛이 비춰진다. 이 비가 내린다. 햇빛이 비춰지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모든 싹이 낳을 수 있는 조건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씨가 있어야 싹이 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씨에서 싹이 난다. 이 씨가 뭡니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라 부르리라. 이삭에게서 난 것만이 하나님의 씨, 그 씨입니다. 그 씨. 네. 이삭이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쳐집니다. 바쳐지는데,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이 이삭은 어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난 이삭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때에 하나님은 멈춰라. 내가 준비해 놓은 예물이 있다. 제물이 있다. 무엇? 순양. 요 순양을 바쳐라. 무엇?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삭을 대신하여 바쳐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바치게 된 겁니다. 무엇요? 씨. 그 씨만이 싹이 난다. 이겁니다. 똑같이 햇빛이 비춰지고 비가 내리는데 그 씨, 무슨 씨? 그리스도라는 씨. 육신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들 이삭이 바쳐져야만이 거기서 싹이 난다.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씨가 있어야 열매가 맺듯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온 세상에 다 적용이 되는데 믿음이라는 씨가 있어야 안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믿음이 있어야 안식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믿음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비하게 된다.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안식이 결과되느냐 결과되지 않느냐가 확인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내용을 경험한 자만이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 있는 자만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에서 싹이 나지 않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이 믿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주었다 이렇게 세상에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말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내용을 자꾸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많은 교파가 갈라지잖아요. 많은 교파가 갈라지잖아요. 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고스란히 맡겨놓는 겁니다. 그건 신비의 내용으로 맡겨놓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적용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웃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큰 길거리에서 그 있잖아요. 천당 뭐라고 하죠? 불신지옥. 예,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지혜에 속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의 모습,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습, 이게 가버나움의 모습이다. 우리 이제 전주에 배웠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모습,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성벽과 같이 보를 받는 삶의 모습, 안식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이 보인다. 누구요? 우리. 지금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우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이 백부장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 사람이란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이 드러나고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이 드러난다.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있으면 믿음이 드러난다. 지금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쌓여 있다. 그래서 믿음이 드러난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지금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 그의 자비하심이 있는 것이 그 믿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의 눈에, 그 마음의 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뭘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령만 하면 될 것을 뭐하러 여기까지 오시는 겁니까? 말씀만 하시지.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봤더니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아이, 말씀만 하지 뭔 여기까지 오세요.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니 말씀만 해도 되는데 힘들게 미안하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말씀만 해도 나올 줄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9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백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 병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내는 이 하늘의 안식, 이것을 얻어내는 통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백부장에게서 이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자비하심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누가 낫게 했어요? 하나님이 낫게 했는데 어떻게 낫게 했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했어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이 이 땅에 임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임했어요? 종이 낫는 모습으로 임했다.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해 주었다. 종이 나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백부장의 종을 어차피 낫게 하려면서 뭐하러 병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하셨어요?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백부장이라는 우리에게. 백부장 안에 담겨있는 믿음, 우리 안에 담겨있는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을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 일, 요 일을 믿음이라는 것이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도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확인을 해요?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병이 나았어요? 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나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의 병이 나았어요? 누가 믿음을 확인해요? 내가 먼저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먼저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환호가 올라오죠. 환호성을 지르죠. 와, 나았네.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뭘로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된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또 누가 봅니까? 내 주위에 있는, 백부장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종을 낫게 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무엇이 일해요? 믿음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쌓이는 거죠. 그들의 삶에는 앞으로 더 큰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큰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구원의 길을 모두 걸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 무슨 일? 백부장에게 했던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신다. 그것이 구원의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의인이야 이렇게 구원을 주신 다음에 참된 의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의다. 무엇으로 만들어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의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가요? 명예를 가지고 가요? 돈을 가지고 가요? 아니, 세상은 야, 돈 가지고 가라 하고 손에다가 시신에다가 돈을 쥐어주는데 아니다. 내 손엔 믿음을 쥐어주라.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 무엇? 그리스도의 씨.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순양 그리스도, 요것만이 내가 받을 재물이다 하신 그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담겨있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한 이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기어코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그 결과가 부끄러운 결과가 되지 않는다. 왜? 나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내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라도 내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봐요? 내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본다. 이 믿음이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혹시나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선다. 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이 믿음이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난 이 믿음을 칭찬하신다. 어떻게 칭찬해요, 오늘? 아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백부장에게 주신 이 믿음을 드러낸 요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칭찬해요? 백부장이 드러낸 믿음을 칭찬한다. 백부장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드러낸 이 믿음을 칭찬한다. 왜? 이 믿음은 칭찬받기에 합당한 하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낸 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을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길복교의 성도들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 믿음을, 우리의 이 믿음을 칭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자꾸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뭐였어요? 종이 병들어서 곧 죽게 된 환경이죠. 우리에게도 그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그 믿음을 칭찬하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게 뭔 꼴이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원망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나와야죠. 지금 하나님은 칭찬하고 싶어서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요, 원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선물도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죠. 자, 요 내용이 보이냐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백부장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보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만물의 상황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미한 음성들을 듣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지금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 네가 드러낸 이 믿음같이 멋진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끄집어내어 그것을 이 땅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담겨 있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오기 전에 그 누구를 만났습니다. 집에서도 만나고 오는 길에도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오늘뿐만입니까? 어제도 그 누군가를 만나고 그제도 1년 전에도 그 누구를 이제 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과 얽히고 설킨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저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요, 그 사람 그 일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앞으로도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담겨 있구나.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등장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로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야죠. 계속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귀에 들립니까?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물 속에 담겨 만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야죠. 그의 음성이 들려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돼야죠.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삶이 한순간 시작해서 한순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된다.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에서도 계속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해야 된다. 요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무슨 거창한 일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내가 교회를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내가 무슨 어떤 대단한 칭찬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 거짓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사는데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은 똑같아요. 이 땅의 삶은 하늘의 삶에 고스란히 그림자로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그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매일 즐거워한다.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봐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삶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 우리 길복교의 성도들이 꼭 오늘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이 내용의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